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9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떠날 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지금 2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한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이동을 시작한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 보이시죠? 저게 한 나라의 시위하던 모습인데요. 저기 모인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된다면 20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소 200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죠? 1년 동안 생활했어요. 얼마나 많은 짐과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그 옆에 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200만 명이 한 번에 움직인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엄청난 장관을 아마 지금 연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동해야 될 때야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영에 전부 알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제 이동한대 일일이 얘기했다가는 아마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했냐면 그 진영을 전체를 통제할 신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게 하시냐면 나팔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는 신호이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 지휘 체계의 소집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는 신호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무엇을 정하는 거죠? 사인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구름이 증거 장막 위에 딱 떠오르면 이제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 진영에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동해야 할 때임을 또 이동할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구름 기둥은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그들에게 정하는 거죠. 자, 이처럼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들리는 나팔 소리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일단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그 신호에 따라서 자리를 정리하고 장막을 걷고 텐트를 거두고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이동해야 하고 밥을 먹다가도 가야 하고 쉬러도 가야 하고 장례 중에 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은 자리를 털고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 무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로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시며 또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는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갈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무엇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눈에는 분명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만 무엇이 있습니까?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유이죠.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말씀이 없던 시대에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단순한 나팔 소리보다 훨씬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립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변함없는 진리,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방황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더 많은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예배를 소중히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켜라. 사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삶으로 오늘도 초청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욕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가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동일하게 조명하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강팍한 심령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단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또 주님이 이끄실 때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복된 성도의 길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시내산을 떠날 때 그 맨 앞에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앞서 출발합니다. 이게 33절에 나오는데 또 14절에 보니까 선두로 누가 가냐면 유다 자손의 진영이 그 군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대로 행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를 이사갈 지파가, 그 뒤를 스불론의 자손들이 따라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의 그 진영의 모습이요.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법궤가 가고, 가장 먼저는 누가 따라가냐면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또 그 뒤에는 그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며 따라가고, 루벤, 시므온, 갓 이런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 진영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려주시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맨 앞에 지금 뭐가 가고 있다고 했죠? 법궤가 갑니다. 법궤. 모든 행진의 출발이 어떤 지파다? 유다 지파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 옵니까? 맨 뒤에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법궤가 가장 앞서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뒤에서 경민아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먼저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장 앞에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앞서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상황을 앞세우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파 중 누가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출발합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매우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진영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 걷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초청하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이동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가야 할 곳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